지은 죄로 통하여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주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던 우리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사셔서 너는 내 것이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들을 보배롭게 하시고 우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은 오로지 감사함밖에 들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주심과 약속하신 주의 날에 주님의 택하신 권속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사 이 예배로 통하여 변화받고 은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현풍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셔서 오로지 이 교회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여지는 그 사명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 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사 응답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하여진 주님의 권속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사정들을 돌봐주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심으로 통하여 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참되신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심으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깨닫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통치로 통하여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어지고 이 환란 속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나뉘어진 지 오랜 세월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져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통하여 우리 성도들 먼 길 오갈 텐데 안전한 길 되게 하시고 또
이 명절을 보냄으로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임하는 그 자리가 화목의 자리, 화평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처음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한 시간 한 시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예배기를 방해하는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제 추석을 또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 음식 문제에 대한 또 우상 앞에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은 고린도전서 우리 8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 고대도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 따라다니는 것이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거예요. 예? 맞나 안 맞나. 또 이제 우리 음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여자분들은 예배 끝나고 이제 고향 앞으로 갈 때 시댁에 가는 분들은 마음이 막 무거울 끼고, 그죠? 막 시댁이 얼마나 싫은지 시금치도 안 먹더라고. 시자만 들어왔다 그러면 막 시외버스도 안 타요. 자가용 타지. 그죠? 그래서 참 그 고난에 또 이 명절을 이렇게 또 맞이할 분도 있고 또 기쁨의 명절을 맞이할 분도 있는데 저희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참 이 간만에 가면 항상 음식 문제 때문에 이게 참 곤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산소 앞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고 또 예수 믿는다고 굳건하게 서서 목례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 어른들이 막 그거 보고 막 시비 걸죠. 그죠? 너는 조상도 없냐고, 너가 어떻게 태어났냐고, 태어났는 사람한테 절도 안 하냐고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여기 보면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한번 해볼까요?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절해야 합니까? 절하지 말아야 합니까? 참 애매하죠, 그죠? 다 물음표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대도 이때 바울이 있었던 그곳에도요, 고린도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다 어디 갔다 나오느냐 하면 신전에, 그죠? 우리 옛날에 보면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전들이 많습니다. 그 신전들을 우상 앞에 절했던 고기들이에요. 이게 유통 과정이 그래요. 그냥 나오는 것은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뭐 5% 정도 될란가. 그것도 뒤쪽으로 이렇게 몰래 나오는 암시장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쪽으로 유통되는 거 외에는
나머지 거의 다는요, 정식으로 유통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신전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통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그 우상 앞에 왔는 것은요, 어떤 고기도 먹는 것은 허락지 않아요. 근데 조금 자유주의가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뭐 그래도 고기인데 사람이 고기 먹고 살아야 돼, 이제 풀만 먹고 사나,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어. 아마 제가 예전에 그때 태어났으면요, 저는요 바싹 말랐을 거예요. 저기는 고기를 먹어야 돼. 그 시골 사람들 괴기 그러죠, 그죠? 저는 괴기를 먹어야 돼. 그것도 3일 안 먹으면 저는 어지러워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돼. 그리고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문제를 놓고 고민스럽죠. 먹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상 앞에 절해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도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의성이 고향인데요, 그 사곡이라는 곳에 가면 예전에 차가 없었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의성읍에서 그 참 명절에 설날이나 이 추석 때 보면 꼭 가세요. 그 제 동생들 둘이 데리고 가면 의성읍에 내리면 사곡까지 들어가는 데가 딱 4km예요. 얼마? 10리에 10리. 여러분, 아이들 발걸음으로, 어른들 발걸음으로 1시간이에요. 빨리 질러 가는데 그 하나 산을 넘으면 빨라요. 빠르긴 빠른데 한 40분 만에 가요. 그런데 산을 넘어야 돼. 우리한테는, 아이들한테는 더 힘들죠, 그거는. 그래서 평길도 이렇게 가면요 10리길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래요. 저는 그래도 3학년 4학년 되니까 저 혼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7살, 4살 이런 애들이, 우리 3살 터울이니까요, 이런 애들이 그 걸어서 가겠어요? 조금만 가면 팔 아파, 다리 아파, 막 엄살 피우지.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꼭 하나씩 안고 가고 나는 맨날 걸어가고. 그게 10리길이에요. 그래서 도착을 합니다. 하면 참 고향에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또 문제가 딱 닥치는 게, 처음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제 아버님. 그 집안 전체에서 처음 예수 믿으니까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죠. 제가 분명히 막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가면 어김없이 제사상을 차립니다. 저 어머니도 가서 막 음식을 막 했겠죠. 하면서 우리한테 주는 음식이 있었어요. 제사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이제 야 이거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 이래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야 여기에 음식에 고기, 특히 상어 고기가, 의성 쪽에는 상어 고기를 그걸 꼭 제사상에 차리더라고요. 저는 못 먹으면서. 그죠? 그래서 제사상에 차리는 건 전부 다 좋은 거예요. 하면 이게 짝대기라 그러죠. 그걸 끼워요. 거기다 산적처럼 끼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게 절을 하고 고 빼요. 그러니까 표시가 바로 뭐냐, 이게 구멍이 났나 안 났나 그거예요. 구멍이 난 거는 무조건 제사장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산적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끼더라고. 요즘은 그냥 놔두던데 그때는 다 끼워요. 그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안 끼는 거 딱 먹을 때마다 저는 젓가락 딱 짚고 돌려봐요. 이게 끼어졌나, 구멍 있나 없나.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현대의 모습,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자, 우상 앞에 이게 눈앞에 보이는 제사상에 있던 것들이 왔단 말이에요. 질문해 볼까요?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이제 깨름직할 거야. 이게 그래도 그냥 먹는 것도 이게 먹을 돈 말똥인데 요즘 살찐다고, 그죠? 아유, 제사를 지냈는데 이걸 먹어? 말어? 안 먹으면 이상할 거고, 먹으면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당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 바울이 이런 문제로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쓰는 내용이 바로 8장이에요. 자,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이 먹나 마나 이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에게 또 마음이 제일 상하는 게 바로 뭐냐,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 그죠? 좀 주면 좋은데 이렇게 쭉 주면서 바나나 킥하고 지 입에 들어가고. 여러분 안 해봤구나. 저는 늘 항상 그것까지 장난쳐 봤어. 예?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거 내 거 하고 입에 여가고 이거 내 거 하고 입에 여가고 먹는 것까지 장난치는 만이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먹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먹지 마 이렇게 결론 내면 참 좋은데 바울이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는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 먼저 한단 말이에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면서 설명해요. 2절 3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맞다 이 말하는 순간에 너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먹는 문제 놓고 지식과 사람을 논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느끼는 게 있죠? 그러면 먹느냐 마느냐가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먹나 안 먹나,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걸 이야기하는데 바울은요 그 문제이기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논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식이라는 걸 먼저 논해요. 자,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먹는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그 지식은요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는 지식이 또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전에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게 또 있어요. 자 볼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이게 계급 사회가 되어가지고 양반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또 일부 일처제가 아니에요. 좀 지체 높은 사람들, 또 왕 이런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것 가지고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정부인도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보면 시샘은 하죠. 시샘은 해도 법이 아니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정실 이렇게 있으면서도 또 이게 있는 이렇게 또 잘 대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데 지금은 그래 살면 어때요? 예? 지금은 남자들은 웃네 이상하게. 여자들은 지금은 눈이 조금 막 돌아가는데 이성원 집사님 감당하겠어요? 억수로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일부 다처제. 만약에 지금 일부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 등록하는데요 제 아내는요 4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왔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분이 나중에 직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식이에요. 그런 것들 통해서 지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지식이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땅에 바른 정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바른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배운 진리로, 내가 아는 진리로 이거 돼, 이거 안 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진리 가지고, 너희가 있는 지금 지식 가지고 이 지식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말을 하는 순간에 너는 아직 모자라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이렇게 맞이해서 이게 친척들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너 왜 그래? 오래간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 보면 그 집안에 꼭 한두 명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꼭 종교 문제로 막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저희 집안에도 있어요. 꼭 시비 걸어요. 목사인 줄 알고. 야, 어느 목사 보니까 5분에 그 8.15 때 정부에서 그래 말려도 가가 데모하대? 그 목사 맞지? 이렇게 해요. 야, 교회가 그래가 되겠나?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심정을 건드리는 거지. 이렇게 뭐 하도록 건드려요? 예? 시비 걸도록 이제 화를 막 돋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딱 가면 예수 믿는 야 요즘 예수제이들 야 진짜 말 잘 안 듣대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급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다 그런 줄 알아요? 목사가 다 그런 줄 알아? 이 말 하는 순간에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절 때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어른이 아이들 말에 대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싱긋이 웃으면서 아이고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저 말 하는 거 보니까 어른은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죠? 그렇게 말을 하고 막 성질을 돋구어도 이거 봐라, 네 한번 먹어볼래? 막 하고 막 유혹하고 해도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아주 시비건에 그러고요 턱 걸려드리면 시험 받아요. 누가 더 마음 아플까요? 나중에 본인이 마음 아파. 내가 왜 그 소리 질렀지? 내가 왜 그 따졌지? 시비 거는데 여러분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 6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답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먹는 음식 그렇게 또 우리에게 시비를 걸까? 왜 그럴까? 자, 4절 6절입니다. 시작.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이게 본능적인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찾아가다가 잘못 찾아가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있으면 만들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님 계시는데 안 계시는 줄 알고 상을 만들고 그걸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부모님이 계시면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것을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노예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제가 사진을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얼마나 크게 불상을 만들어 놓는지. 그 불상을 세워놓고요, 온 도시가 그것의 지배함을 받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너무나도 커요.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불상이 큰지. 저 불상이 딱 보니까 별로 안 크게 보이죠, 그죠? 저 불상이 우리가 가는 날 정말 신기하게 저 큰 불상인데, 저 신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 너무 주의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저날 진짜 하나님 은혜지. 가는 날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저 속에 사람이 보여요. 그죠? 사람이 얼마나요? 저 사람들이 뭐 할까요? 또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보시면 뭐 하고 있죠? 칠하고 있어요. 저게 세월이 가니까 자꾸 비껴지니까 저걸 칠하고 있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칠한대요. 바로 그날에 우리가 간 거예요. 자, 저들이 말하는 우상 또 보십시오. 또 다른 곳에 딱 가니까요, 또 한 우상을 또 세워놨어요. 예? 저건 무슨 신일까요? 다신이에요. 다신. 온 세상을 다 본다는 거. 저기에 이제 저 사람들이 경배하고 막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래. 저 목사들은 주로 저런 데 많이 갑니다. 이렇게 관광 가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신이라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라고 하면 신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자기 옷도 못 입고 세수도 못 하고 사람이 신을 갖다가 칠해줘. 신 맞아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른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지.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 세수 안 해서 그러고 세수 시켜주고 이러면 이거는 비정상이지, 비정상. 예? 신이라고 하면 지가 말이죠, 옷 입고 또 해가지고 사람들 너들 뭐 부족하나 도와줘야 되고 해. 그게 신이지. 떡 만들어 놔놓고는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저 보십시오. 저 많은 사람이 칠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저 사람들이 만드는 신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신 없다. 이 말은 우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특히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제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에 이렇게 음식을 보면 저도 신기해가지고 그거 막 물어봐요. 왜 아래 위로 자르느냐는 말이에요. 과일 같은 거. 그죠? 자르죠? 그리고 숟가락에 또 이게 뭘 꼽아놔, 이렇게. 밥에, 이렇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게 안 깎아 놓으면 못 먹는데. 그걸 이렇게 깎아놔야 들어가 먹는데.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귀신이면 귀신같이 먹어야지. 그죠? 또 그 장소에 고향에 가요? 요즘은 막 바쁘다고 콘도에 막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이게 약식으로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못 찾아간대, 귀신이. 또 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굶는데. 그게 무슨 신이냐고, 그게. 아보다도 못하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걸 제사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예? 여러분, 귀신이 있으면요 그렇게 안 해요. 또 자찰이 나놓고 또 더 신기한 건요, 그래요. 누가 먹어요? 그거를 자기가 먹어.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귀신이 먹었으면 없어지든지 뭐 그래야 되지. 해놔놓고 또 자기가 또 먹어. 나눠 먹어. 여러분, 이 말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귀신은 없습니다. 우상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7절에 보시면 7절, 8절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내 지식이 어떤지, 나의 선지식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리라. 보십시오. 이거를 세 번역에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는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참으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이게 그들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음식을 그대로 나누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걸 갖다가 교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상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지식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갈라져요.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도 내가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요 해석이 달라져요. 정말 웃겨요. 요즘 이게 대통령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와서 보면 막 사건이 막 벌어지고 막 게이트가 막 터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석하는 거 보세요. 여와 야와 같은가?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여와 야가요 판단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나는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해요. 저 사람들이 바보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 편에 서서 그것을 판단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해석이 나와요. 똑같은 사건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요 이게 하나가 되고 둘도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자, 9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갖고 아는 저와 여러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저와 여러분, 우상이 없다, 귀신이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 귀신 없다, 성경에 보면 없다 하는 순간에 뭐가 벌어질 것 같아요? 너 나가. 너 이런 말을 하려거든. 오지마.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자, 보십시오. 조심해라 하는 말. 함부로 그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연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음식의 앞에 놓고 이거 먹으면 꼭 귀신이 내한테 올 것 같아. 예? 그런 사람 못 먹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주 혼자 먹어붙어. 이 사람은 지금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 뭐 긴가민가 두려운데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먹어붙어. 그러면 이 믿음 없는 자도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전에 그 있었던 선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그러면서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 혼자만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해? 남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내 말에 고리가 세우려고 하면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이게 분명하다, 너 믿어야 돼, 이래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 사람이 뭘 받아야 되는, 나에 대해서 신뢰감을 얻어야 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믿을만하다, 저 사람이면 틀림없다 하는 이 신뢰감을 얻어야 돼요. 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또 그 사람의 자리에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그냥 믿어라, 천만에. 너가 믿는 예수 나 절대로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 특히 이제 제일 큰 며느리 되는 분들은 부담이 있겠죠. 근데 둘째, 셋째 그 밑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꼭 다 해놓으면 가고, 그죠? 지금 다 꼽아놓으면 정확하게 도착하고, 이렇게 뺀들뺀들하면, 그래 놔놓고 형님 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하면 그 형님은 뭐라 하겠어요? 야, 예수 믿으면 니같이 될까 봐 못 믿겠다. 예수 믿으면 니같이 뺀질뺀질할까 봐 못 믿겠다. 아마 지난번에 우리 푸살장 공사했던 그 집사님 와이프예요.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동서가 3명이, 윗동서 2이, 밑에 1명, 이렇게 3명이. 이분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상담을 해요. 이번 또 명절 때 자기들은 제사를 1년에 10번 드린대요. 여러분, 10번 제사요, 그거 쉽지 않대요. 저는 뭐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럼 제사를 그 집사님이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아니, 큰 형님이 드린대. 그래, 큰 형님이 맨날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한대. 너무 힘들대.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두고 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집사님, 전도하고 싶습니까?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무슨 각오요? 십자가질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죠 하더라고. 그 동서를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자, 첫 번째, 제사를 다 갖고 오세요. 이분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드리지 말아 해야 되잖아. 목사가 드리지 말아 해야 되는데 다 갖고 오래. 그러니까 집사님이 제사 음식을 10번 다 하세요. 그거 간다고 절은 하지 말고 준비만 다 하세요. 그리고 집사님 집에 장 집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집에서 제사 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형제들 다 모으세요. 그러니까 큰 형님은 좋아해요, 안 해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우리 동서, 셋째 동서 최고다,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잠시 하고 말거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2년을 딱 했어요. 딱 하루에 큰 동서가, 동서, 대단하다, 야. 내가 너무 감사해. 나도 한번 동서를 진짜 감격시켜주고 싶은데 뭐 하면 제일 기쁘노? 그 말 딱 하더라는 거 스스로. 찬스죠. 전도주일 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형님. 교회 한 번만 가면 돼.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 2년 동안 20번 넘게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명절 음식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해줬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 오는 거예요. 교회 한 번 가는 게 뭐 어렵노? 나 제사 다시 드리라 가까면 나는 그게 힘들다. 교회는 아이고, 내 12번도 간다. 그러면서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 큰형님이 전도됐습니다. 둘째 동서, 그래가 전도됐습니다. 셋째 동서가 너무 잘하니까 막내가요, 아무 생각 없이 전도됐습니다. 왜 형님들이 다 가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여가지고 말을 하려고 해도 전부 교회 이야기만 하니까 그게 신경질 나가지고 제외되는 거, 이거 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좀 부자예요. 우리 공사하기 전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IMF 터지고 난 뒤에는 돈 많이 벌었는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기가 잃은 게 한 120억이 돼요. 손해본 게. 근데 얼마 전까지 한 3분의 1은 회복이 됐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돈은 많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돈 뭐하노? 그 제사할 때 막 서라. 동서들한테 서라. 정말 섰어요. 진짜 빛과 번쩍하게 막 섰어요. 그 하나님이 그 동생들 또 형님들 다 전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두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사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년 딱 지났어요. 3년 딱 지나게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제일 큰 형님이 그러대요. 야, 이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노?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집안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뭐냐? 보십시오. 지식이 우선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선되면 안 돼요. 이해하고 다가가면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12, 13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그 지식보다도 더한, 이 음식이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수준보다 더 한 단계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먹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귀한 추석 명절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특히 3절에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 예수 믿는, 또 처음 예수 믿는 그러한 자녀들은 좀 힘들 거예요. 특히 우리 서보고 우리 집사님 가정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혼자 예수 믿고 가면 이렇게.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둘러보면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5분 추석 때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 찬양 드려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은 나에게 소망 건 아니
찬양합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손 한번 하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마 참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때 또 이 말씀과 같이 때로는 먹는지 안 먹는지 또 절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저들에게 다가가서 안을 수 있게,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참 놀라운 접촉점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문제거리들이 있습니까?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참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인 것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려운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손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서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지금 저희들 이러한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때로는 가정마다 또 개인적마다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상의 문제를 놓고, 또한 제사의 문제 때문에, 음식의 문제 때문에, 또한 이 갈등의 문제들 때문에 주님 집집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혼자가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여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더욱더 담대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소한 문제로 우리가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놈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추석 명절 바로 앞에 참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또 감사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주님 많은 참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또한 만나는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큰 믿음을 소유해서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의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길 가운데 운전대 위에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라기 신자를 통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건강의 축복 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좋은 사람들 주위에 함께 해주심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은혜에 그리는 손길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차량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일천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두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일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 주여 우리들 속에 이렇게 참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작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공문과 학문으로 또 멀리 또 친척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영상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 현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많은 참 길 또 음식 또한 환경 또 여러 가지 기후 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다음 주일날 만날 때에 기쁜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명절 당할 때에 향수에 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시 캠페인 우리 송편 먹을 힘으로 한번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다시 마지막입니다. 다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가정 예배 모범안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추석에 제사 대신 예배로 드리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또 요배의 날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작정했는 거 꼭 이렇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배의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또 우리 기도 제목 너무 많이 적으면 제가 기억을 못해요. 이제는 금방 해야지 하는 것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적으면 안 돼요.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적으시면 제가 꼭 기도 노트로 해서 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내신 분들은 꼭 내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떡 이제 송편이 왔는데요. 우리 임영철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찬조를 했습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먼 길 오고 갈 때도 건강하게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서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추석. 예,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시길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났어요.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척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